자,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입니다. 역사. 그래서 특별히 교회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모든 것이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사실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라고 하는 가정의 역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왜 가르칠까요? 또 학교에 가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다라는 그 역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왜 가르칠까요, 여러분? 그렇죠. 뿌리예요, 뿌리.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서 시작됐으며 우리의 근본은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역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들이 또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교회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복받고 예배드리고 내가 뭔가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뭔가 받는 것에 익숙한데 정작 이 교회의 시작이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가 뭔지도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 어떤 분들은 건물을 생각을 해요. 교회 그러면 건물.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는 건물입니까? 교회가 건물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지금 사도행전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는 것만으로도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멋진 건물을 놓고 이런 장의자를 놓고 뭔가 마이크 시스템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절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조용히 찬송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떨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드렸던 예배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그 처음 초대교회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증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 증인된 교회들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이 사도행전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한 교회들의 역사가 아니라 부활하여 성도들이 다스릴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으로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간 사도들의 피 흘린 발자취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교사입니다. 순교사. 여러분 순교자들의 이 피와 순교자들의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대부분은 많은 그러니까 큰 종교들은 국가 권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국가 권력이 손을 잡아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국시대에는 불교가 아예 그냥 국교가 됐었잖아요. 국교. 아예 국교가 돼가지고 불교가 정치를 쥐락펴락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는 어때요? 조선시대 때는 유교가 국교가 돼서 사람들을 쥐락펴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정치하고 결탁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순교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순교를 당할수록 점점 커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하는 것으로 그들이 피 흘린 발자취를 당당하게 걸어가게 해주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우리가 구조를 지난주에 봤는데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유대인. 자, 그런데 신약은 이제 이방인 교회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유대인들에 대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대인에 대한 언약이 이제 율법이 성취가 되고 신약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완전한 복음이 선포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신약 시대의 이방인들의 교회로 이제는 복음이 옮겨집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제사장 왕국.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건가요? 그렇죠. 제사장은 통치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서서 이거를 중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옵니다. 저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양을 끌고 와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거기서 자, 그러면 이 양에게 당신의 죄를 다 전가하시오. 그럼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양한테 막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이제 죽이시오. 그러면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어떤 건 제사장이 죽이지만 이 죄의 허물은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거기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당시에는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를 짓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들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번창하고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들에 가도 복을 받고 도시에 가도 복을 받고 복 준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그런데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계속 약속하세요.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자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이 옛날에 죽이던 양, 소, 염소 이것 대신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는 거예요. 직접 죽어서 직접 대신 속죄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피를 또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는 인간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화해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갔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셨대요. 왕과 제사장으로 부르신 조건은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가. 여러분, 이 보혈의 피로 구원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예요. 다른 게 없어요. 믿는 자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제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는 일을 해요. 화해. 하나님과 세상이 화해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임당하고 그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전진해 나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의 구조였던 겁니다. 구조. 그래서 유대인에게서 이제는 복음의 중심이 이방인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해주는 새 상속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줄여서 신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이거는 새 상속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새로운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죽임당해도 와, 내가 오늘 죽어도
거의 이제 역사서 이렇게 보면은 예화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딱 네가 오늘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황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시인하면 오늘 네가 죽으리라. 딱 그래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 80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을 때 보면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면서 뭘 소망하냐면 이제 우리 다 부활할 것이다. 죽어서 천국 갈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새 상속오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오직 부활한 자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을 왜 썼을까요? 계속 박해당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두렵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막 믿어서 뜨거웠는데 점점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막 죽고요. 나도 막 죽임에 쫓김 당하고 이러면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 계속 서신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 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속에 있는 우리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스데반 집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34년경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사울의 주도하에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데반도 죽으면서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께 지금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그 상황에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밝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죽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순교하는 모습을 스데반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을 죽는 것을 주도했던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어서 그 사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이 생기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썩어서 그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2사도의 순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도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사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임명하시고 사도라고 부른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순교에 대해서 사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야고보 외에는 사도들의 순교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우리가 좀 의문이 드는데요. 사실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있잖아요. 유명한 모세. 모세도 그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사람들은 뭔가 위대한 사람들의 죽음이나 위대한 사람들의 무덤을 가지고 자꾸 기념하면서 거기다가 뭔가를 빌고 뭔가 하나님 외에 사람을 더 높여버리는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이 사도행전도 맨 마지막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냥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딱 거기까지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사람 어떤 성자라고 하죠. 이런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사람들 성자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뭔가 신성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대신 이제 카톨릭 교회라든지 1세기의 여러 문헌들을 보면 이러한 순교의 기록들이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64년경에 로마에서 죽었다. 베드로가 순교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베드로의 그 사도권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역사학자들도 아무도 이게 근거 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왜 이게 근거가 없냐면,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런 데 보면,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바빌론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거기에 써놔요.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 전 후서가 써질 때가 67년, 68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내가 내 손을 내밀 터인즉 어떤 겁니까? 손을 여러분 손이 결박당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당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다닐 것이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본인이 순교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도망갔죠. 3번 부인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네가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지금은 네가 자유롭게 다니지만 나중에는 이제 네가 손이 묶이게 될 것이고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닐 것이고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서 죽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가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은 그가 유대인의 사역자로 사도직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5장과 베드로후서 3장은 모두가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혹은 죽은 직후에 사형당한 직후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보다 어떻게 더 늦은 더 후에 순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67년경에 죽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로마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오래 늦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레와 야고보를 보는데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근데 이제 그리스에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전설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 요한의 형제, 큰 야고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이제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이후에 바로 얼마 있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 이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으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이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쓰이기 이전에 이 큰 야고보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 야고보죠. 예, 사도 야고보.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한, 사도 요한은요, 유일하게 자연사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뒤쪽에 가보면 베드로가 물어봐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너는 띠로 손을 묶인 다음에 여기저기 끌려다닐 것이다 그랬더니, 주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다고 한들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요한은 죽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겠구나 이렇게 했지만, 사실 사도 요한은
죽었는데 자연사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평화롭게 생을 마쳤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나다네엘은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참수가 되었다라고 전해지고요. 마테라고 불리는 이 레위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는 인도 남부에 오늘날도 도마 언덕이라는 것이 인도 남부에 실제로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도까지 가려면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잖아요. 근데 도마는요, 그 먼 거리까지 정말 자기가 원래는 의심장이었잖아요.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안 믿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만져본 뒤로 확실하게 부활을 믿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믿었으니 목숨을 걸고 가겠다 해서 이 사람이 인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인도 남부에 가면 도마 언덕이라는 곳이 있고, 인도의 역사에 보면, 남부의 역사에 보면 그가 창에 찔려 죽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인도에서 죽임당했고,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 이 야고보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요. 다시 또 목이 베어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고 목을 베어서 죽었고, 그러니까 아무튼 전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카톨릭 교회는 좀 이렇게 전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원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에 켜서 톱으로 잘려서 순교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다 다데오는 시몬과 함께 페르시아에서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빌립은 그 다음에 리비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 리기아가 아니고 리비아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뽑았던 사도 마띠아는 이제 에티오피아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거나 아니면 목베임 당했다. 이런 전승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분들이 만약에 자기 살려고 도망다녔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보면 여러분 인도까지도 목숨 걸고 가죠. 전 세계로 막 흩어졌어요. 근데 이들이 흩어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도망가고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들이었고 자기 살 것만 궁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이들의 소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새 상속언약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그 소망을 딱 가지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 것이 두렵지도 않죠.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이니까. 그 다음에 세상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어차피 썩어서 사라질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것을 상속해 주시기로 정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는 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보면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먹은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이고 저것밖에 못 먹어 그랬을까요? 아니면 와 이렇게 호화롭게 먹고 살다니라고 했을까요? 예전에 그 북한에 가면은 국민 1호 배우가 있습니다. 국민 1호 배우. 국민 1호 배우는 김일성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민 2호 배우는 김일성 아내 역할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김일성 아내 역할을 하던 사람이 탈북을 해서 간증하는 걸 봤는데 이 사람이 김일성의 아내 역할을 하니까 거기서도 김일성 아내 대접을 받았대요. 정말 자기는 그냥 배우일 뿐인데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여는 만찬에 가서 정말 호화롭게 먹었다라고 본인이 생각했어요. 근데 한국에 딱 오자마자 뭘 느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한국은 모든 국민이 김정일보다 더 잘 먹는구나. 네. 김정일보다 더 잘 먹는데요,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볼 때
우리나라 뷔페 있잖아요. 뷔페 식당에 갔더니 김정일보다 더 잘 먹는 나라가 이 나라라는 거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먹는 것과 지금 우리의 수준을 보면 우리 호화로운 거예요. 입는 것도 호화로운 거고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유익을, 자신들의 입과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전 세계 모든 곳으로 흩어져서 순교하기를 당당하게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다음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약 5세기경에 이제 탄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고요. 베냐민 지파였고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 청년이었어요. 큰 부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년에서 34년경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마 사도 바울이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친 그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공회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다마스쿠스로 성경에 봤더니 살기를 뿜으면서 갔대요. 살기를. 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살기를 뿜으면서 갔대요, 여러분. 그러면 원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 성격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약한 사람도 남을 때리거나 뭐 돈을 뺏거나 이러지만 사람을 죽이는 건 다른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여러분 포악한 사람이에요. 포악한 사람이고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나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자기가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어쩌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살아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 차이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아멘. 가시체는 뭐냐면 긴 막대기 끝에 가시를 달아서 말들을 톡톡톡 오른쪽 때리면 이제 말들이 이제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왼쪽을 치면 왼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끝에 가시를 달아서 이 짐승을 어디로, 소나 말을 어디로 가라고 이렇게 때리던 게 가시체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네가 그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참 고생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로 된 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미워하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도 막 다 죽이러 다니고 그러죠. 예, 아마 정말 때리고 싶고 당장에 벼락을 내려서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근데 네가 참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다. 걷어차지 말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거죠. 이게 사랑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회심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전에는 죽어마땅한 자였고 가장 저주받을 자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인생을 바치겠다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35년에서 37년에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그가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
그 옛날에 우리가 봤던 거기는 카톨릭에서 만든 이집트 땅에 있는 그 시내산이고, 성경에서는 아라비아 땅,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땅에 있는 시내산에, 바로 그곳에 모세가 율법을 받던 그곳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한 3년 동안 그곳에 있는 걸 기록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록은 안 하고 있지만 3년 동안 아마 자신이 알고 있던 율법들을 전부 다 새롭게 해석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다 새롭게 해석을 하면서 와,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와,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했을 거예요. 그래서 3년 뒤에 다시 그가 이제 제자들을, 사도들을 만나고, 그때부터 약 10여 년 동안 그냥 교회의 종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45년과 47년도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자로 안수를 받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는 그냥 뭐 3년 그랬나 보다, 뭐 10년 그랬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부자 청년이었어요. 가진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던 신분도, 가장 좋았던 로마 시민권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먼 길을 다 걸어 다니고, 여러분 배를 타고 다니고 하면서 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요. 50에서 52년경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아테네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보면, 거기에 가면 전부 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할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하실 때, 그때 죽은 자들이, 잠자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다 순식간에 변하여 어디에서 주님을 만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고 우리가 진노로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졌느니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한테 핍박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때 당시 또 기근도 있었거든요. 너희들 그것에, 그런 어려움에 신앙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하나님의 왕국의 이 상속 언약, 이거를 기억하고 힘을 내라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씁니다. 그 다음에 53년에서 57년경에 가봤던 데는 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고린도 전후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에베소와 마케도니아에서,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이제 고린도에서 기록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후서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또 부활 얘기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신앙의, 모든 초대교회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부활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이 땅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만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은 더 순교를 위해서 나가는 게 우리들보다는 더 당연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진 게 많으면 미련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세상에 뭔가 가진 게 없는 분들은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요. 근데 가진 것들이 많은 분들은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십시오, 더 좀 누려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과 초대교회의 이런 순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정말 바라야 되는 복이 무엇인가가 분명하게 나타나요. 금과 은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보물이요 선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0년에서 62년경에 로마에서 1차 가택연금을 받고, 여기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다음에 빌레몬서, 요 네 서신서,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맨 마지막이 이 가택연금을 받을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30절, 28장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치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감옥에 있는데 아무도 이 사람을 막지 못해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데 뭘 선포했다고 그래요?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요. 감옥에 있지만 나는, 너희들이 나를 감옥에 가둬놨지만 집에 연금을, 이제 가택연금은 집에서 밖으로 못 나가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나의 자유를 뺏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기뻐하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부활의 권능,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선포할 때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마지막 말씀은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왕국의 권능으로 살잖아요.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막지 못하고 나의 형편이나 나의 상황이 나를 막지 못해요. 누군가가 나를 막고 내가 주저앉고 좌절하고 있다면 아직 내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온전히 맡길 때 그때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62년부터 64년에 이제 1차 석방이 되면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이제 기록하고요. 67년경에 이제 로마에서 2차 투옥이 됩니다. 이번에는 감옥에 갇히고요. 감옥에서도 디모데 후서하고 히브리서, 이제 요때쯤에 기록이 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무튼 히브리서는 많은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이 사람은. 결국은 목베임 당해서 죽은 다음에야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왕국의 선포가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그가 뿌린 그 씨앗들이 썩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드러났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대한민국 땅에도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같이 한번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소망한 것 딱 한 가지였죠. 나 이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나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는데 무엇이 예비되었기 때문에요? 나에게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근데 이 의의 관은 어떤 사람들, 자기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다시 오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부활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누더기를 입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정말 배가 난파되고 이러한 일들을 당했지만 내가 의의 관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비되어 있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에게만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나타나실 그때, 다시 오실 그때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관을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종교적으로 뭘 잘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현대, 지금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제 이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 피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선한 길을 달려가면서 이 의의 관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맨 끝에서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도 우리가 복음의 길을 전하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끝마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복음 전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내가 뭘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냥 뭔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의의 관이 예비가 돼 있어요. 달려갈 길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돼요.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요. 그 길의 끝에는 기쁨과 영광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순교의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우리 복음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도행전 정말 3시간에 걸쳐서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도행전에서 순교의 길을 걸었으며 믿음의 길을 걸었던 그 수많은 사도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과 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편안한 안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할 때에 아무도 막지 못하였더라 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도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의의 관과 기쁨과 영광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